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는 이 오순절날 있었던 특별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 계획 중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었다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얼마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제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이 마가 다락방에 임한 성령 사건입니다. 이 사건 때문에 신약 교회가 생겼고 이것을 처음 생긴 교회라고 해서 초대교회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오순절 이 성령 강림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유대인의 절기로는 6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에서 50일째가 되는 이 오순절날 성령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성령이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역사 속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각자의 인격 속에 이 성령이 임하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삼위일체 신론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이 초월의 하나님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이 각자의 마음에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게 함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고 이것을 삼위일체 신론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임하시게 된 사건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사실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이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이 표적을 통해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 특별한 표적이 뭐냐? 바로 모든 사람의 언어가 하나가 되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일반적으로 방언의 표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여기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나타난 이 방언의 표적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언과는 전혀 성격이 다른 방언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소리를 내는 것을 방언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성경적인 방언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의 방언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고린도전서에서 은사 문제를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나오는 이 방언은 그런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은사적인 방언과는 전혀 다른 표적으로서의 방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표적적인 방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특별한 때가 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한 표적적인 방언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 보시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모인 흩어져 있던 이 모든 유대인들이 이 자기들의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는 신기한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 자기의 언어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마가의 다락방에서 회개하며 기도하는 이 무리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때 그 모인 사람들이 서로 말을 하는데 거기 모인 사람들이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알아듣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보시면 당시 제자들은 갈릴리 말, 이스라엘 말로 하는데
그 말을 듣는 각 나라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 말로 알아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이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듣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난 곳 방언으로 자기 나라 말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방언이란 말은 언어라는 뜻입니다. 각 사람이 난 곳 언어로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 장면을 오해하기 쉽습니다. 한 사람이 마치 외국말을 하는 것처럼 여러 나라 말을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잘 보시면 말하는 사람은 유대인으로 히브리어로 말하는데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요 자기 나라 언어로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반대로 이 각 나라 사람이요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도 자기 나라 말로 듣게 되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동시 통역이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각각 자기 나라 말을 하는데 서로가 알아듣고 소통이 되니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각자의 머릿속에 누군가가 들어와서 통역기를 달아놓은 것처럼 각 나라 말을 알아듣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셔서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듣게 함으로 이 성령이 각 사람에게 역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이게 무슨 상황인지를 먼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11장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각각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흩어지게 했던 그 사건의 반대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언어를 혼잡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제 언어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표적을 행하심으로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사역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요, 너무나 신기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당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에 보시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요 이런 상황들이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을 직접 본 사람들은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말하지만 이 현장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들이 술에 취해서 헛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면서 조롱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예언했던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령을 통해 베드로에게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성령을 통해 이 사실을 정확하게 깨닫고 이해를 하게 된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시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때가 제3시니 이 3시라는 것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6을 더하면 되기 때문에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먹고 주정을 하겠는가? 이것은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말세에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가 오는데 모든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요엘서는요 회개를 촉구하는 예언입니다. 밭둥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될 텐데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울어라 회개해라 하면서 외치게 됩니다. 여러분, 요엘서 2장 12절 말씀과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회개한 영에 성령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늙은이든 젊은이든 어린아이든 주인이든 종이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 말을 알아듣고 회개하는 자들에게 17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육체에게 내 영, 성령을 부어 구원을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은요. 모든 육체 누구든지라는 단어입니다.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육체 누구든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회개하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때가 되었다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된 것이라고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에 대한 예언이 사실이라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다는 것을 증거하게 됩니다. 여러분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십자가에 죽겠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부활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 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면서 부활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에 내 영혼이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며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썩음을 당하지 않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을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무덤은 지금도 있기 때문에 썩음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다윗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한 것이라고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1절 말씀해 보시면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는 엄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뒤에 오는 성령도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며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와 부활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듯이 이 성령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믿게 되면 성령을 받게 되고 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이 구원자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베드로의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묻게 될 때 이 베드로가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38절에서 3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는요 간단하게 이 중요한 사실만 기록을 하고 있지만 40절 말씀해 보시면요 이 제자들이 여러 말로 확정하고 권하면서 말하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라고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며 예수를 믿게 될 때 세례를 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서만 3,000명 가량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42절 말씀에 보시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43절 말씀에는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죄가 떠나게 되니 병도 낫게 되고 잘못된 습관이 고쳐지고 영육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사역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배우면 성령이 밝게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내 잘못된 생각을 고쳐주시고 바른 삶을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습관이 고쳐지고 삶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니까 이 땅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들을 서로 나눠주고 섬김으로 사랑의 교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교회와 성도들의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6절에서 4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고 억지로 시켜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각자가 깨달은 이 믿음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이 있고 찬송이 있고 삶의 변화가 나타나게 될 때 칭찬을 듣고 칭송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현하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 헬라어로 말하면 에클레시아, 구별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이것을 가르칠 교자를 써서 가르치는 모임, 교회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시대가 처음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 성령이 예루살렘을 변화시키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변화시키고 또 로마와 유럽과 아메리카 대륙을 변화시켰고 지금은 한국과 중국을 거쳐서 온 땅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대구 땅에 또 동구 유라동까지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오늘도 성령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저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섬기게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성령의 증거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는 했지만 이 교회 안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이 죄의 모습들이 그대로 있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로 배우지 못하고 바른 회개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실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이 성령을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사탄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또 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만 성령이 임하시는데 이 성령을 어떠한 현상이나 넘어지거나 방언을 하거나 이 기적을 행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되었고 또 이 성령이 아닌 것을 성령이라고 또 감정적으로 이 성령을 받았다고 오해를 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 이런 방언을 하거나 넘어지는 이런 현상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말씀도 모르고 인격의 변화가 전혀 없다면 그것은 성령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오해하게 되면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직분을 받아도요, 인격이나 성품이 변화되지 않고요, 여전히 죄를 짓는 모습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교회는요, 타락하게 되고 이 성도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66권의 이 하나님 말씀을 차근차근 배워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르치는 모임, 교회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처음 이 땅에 임하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이 교회가 생기는 이 모습을 보면서 교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성령을 통해 깨달아 말씀을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함께 섬기고
나누며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이 성도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사람들을 억지로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더해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끌고 온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교회가 도리어 세상처럼 변질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잘못된 생각들이 변화되어지고 삶이 변함으로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나갈 뿐 아니라 야, 저분은 진짜 성도구나 칭찬을 들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회개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섬기는 교회를 위해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